제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GOP에서 1년 있었는데요. 잊을 수 없는 날 그 3일이 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3일 중에 첫 번째 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이제 저녁 한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올라가서 근무를 서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 보통 2인 1조로 6명이서 올라가서 근무를 서요. 그래서 근무를 서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부터 갑자기 번개가 너무 많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번개가 많이 치면 이 총을 메고 가기 때문에 번개 맞을 수도 있고 철책이 다 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절대 순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내려갑니다. 근데 하필 그 한 팀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남겨두고 모두가 다 내려갔어요. 저랑 제 후임 단 둘이 창문도 없는 임시로 지어놓은 벽돌과 같은 초소에서 단 둘이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쯤 흘렀나요?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이 3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너무 자욱하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번개가 너무 많이 치는데요. 하늘을 보면요, 꼭 우리가 핸드폰 딱 떨어뜨리면 액정에 이렇게 금이 사정없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쉼없이 번개를 때리는 거예요. 앞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는 오고 번개는 계속 치고. 그런데 제가 숫자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21시 47분 9시 47분에 번개가 그 전등 하나를 딱 때렸어요. 전부 때려가지고. 그래서 일대의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빛도 없어요. 완전 어두워졌고 앞은 안 보이고 번개는 계속 치는 상황. 이 번개가 치니까 통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데 누가 언제 올라올지, 과연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번개를 뚫고 누가 올라올 수 있을지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경험했던 그 자연의 위대함과 위험은 정말 장엄하면서도 두렵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 날도 마치 제가 경험한 이 날과 비슷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에도 여호와의 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둡고 컴컴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와 지르면서 진격을 하는, 모두가 다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운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어느 날, 무슨 날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쉼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 수많은 강대국들, 애굽,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만 하고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멸하시는 날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두컴컴하고 위험 있는 군대로 모든 민족들을 한 번에 멸하시는 날, 그날이 오기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기다렸겠죠. 그런데 요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날이,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민족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네야. 너네를 그렇게 심판하러 내가 올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은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위대했던 다윗의 다윗 왕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너의 왕조를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과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좀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넘쳐서 혹시 너희들을 내 마음을 바꿔서 혹시 너희들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것이 우리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집사고, 나는 교회에서 다니는 성도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그리하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나 맺었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율법에 순종하면 너네가 복을 받고 이곳에서 창대한 나라가 되겠지만, 너네가 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될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율법 안에 있단다. 나는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금 벌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찢어지지만 내가 너를 지금 벌하는 이유는, 너가 망하는 이유가 그 다른 민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너가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됐으니 유일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믿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성경의 구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이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와서 씻지는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랑 이렇게 똑같이 대비가 돼요.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장 10절에 너네 밭이 황무지가 되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를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18절에 포도주가 넘치게 될 거다. 그리고 가축이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곤하게 될 거다 라고 했는데, 다시 가축이 먹을 것이 생기고 그래서 젖을 낼 거다, 젖이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시내가 다 마를 것이다 라고 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18절에는 너네 모든 시내가 물이 흐를 것이며 샘이 넘쳐날 거다. 너네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가정도 많이 불화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저희 형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도 미래를 꿈꾸고 비전이 생기고, 우리 형도 비전이 생겨서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이제는 가정도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삶의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전, 그래서 삶에 궁핍함이 찾아오거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정적으로도 메마를 수 있고, 우리의 의욕도 메마를 수 있고, 우리의 소망도 메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힘도 메마를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우리의 어려움들도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더 이상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것이 나가지도 않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희망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단번에 바꿔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저의 간증이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 정말 내가 피하고 있는지 안 피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지, 아니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안전한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작살이라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걸리면 작살난다라고 해서 작살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단어 1000개씩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1000개씩 보고 10개까지 틀리는 건 봐주고 11개째부터 틀린 숫자만큼 때렸어요.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는지 정말 틀린 개수대로 때렸어요. 하루 종일 걸려도.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결과를 알잖아요. 어느 정도. 다음 주가 나에게는 심판의 날일지 아니면 나에게는 구원의 날일지 이게 나는 아는 거예요. 그 당일날 다 맞은 사람은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그 1000개의 시험 다 맞춘 사람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근데 한 100개 틀려가지고 100대 맞아야 되는 사람은 그날이 굉장히 심판의 날로 다가오겠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을 때 여호와의 날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가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해가 창창한 그때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깜깜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직전에 아주 크게 소리치고 마침내 그 숨을 거두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꾸짖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환난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젠가 다시 오시겠죠. 그날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빛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 재림하시는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유해요. 신랑이 내가 신부의 집에, 너희들의 집에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등을 들고 빛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 기름을 다 떨어져서 빛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빛을 준비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 말은 우리가 종말이 곧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빛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빛은 무엇인가? 빛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가 유일하게 준비해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주인을 영접하는 것, 단 하나뿐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나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나에게 최후의 심판으로 다가올 그 여호와의 날,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 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말씀은 바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사람이 많대요. 사람이 아주 많대요. 이 사람이 많다. 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피난처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골짜기입니까? 내 마음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피난처에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골짜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우린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촛불을 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초를 켭니다. 점점 밝아지는 색깔을 보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어두웠을 시기입니다. 가장 참혹했던 시기입니다. 그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을 하겠으면 좋겠는데, 빛 대신 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그 신앙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만약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울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시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있고 내 마음속에 과연 착한 행실이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보며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여호와의 날에 내가 과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목회자라고 성도라고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내 삶을 다하여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의 진정 나의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는가? 종말은 오늘이기에 내일은 보장할 수 없기에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직하게 제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을 다시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이 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제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지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 전도사라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오실 그날의 심판에 피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정직하게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존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 다시 주님께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주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지금 아버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주옵소서. 하나님 영원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며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일지 모를 때에 하나님 지금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주님께 시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람이 많도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유엘처럼 이 땅에 얼마나 심판받는 자들이 많은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그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가 그들을 향하여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참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